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인생을 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장점 가운데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순진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머리가 크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합리화를 하고 계산을 하면서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믿는 순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끄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매일매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하거나 또 합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은 복음이 적용된 사람들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6번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제 장로교에서는 창세전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감리교니까 또 이 창세전 가면 또 예정론을 하고 논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택하셨다에 대한 한번 초점 한번 더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선민신앙이에요.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안 안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택하셔서 그의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택한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 보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저에게 선택하려는 만한 선택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 저한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없으셔요. 그냥 택하셨대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내 안에 있다 하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것도 자기 공로라고 그렇게 자랑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선민의식에 대한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의 신앙, 이것이 좋은 점이 아주 많아요.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으실 때도 있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싸우는 모습을, 부주리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 내가 어디를 가리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되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죄악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그게 부담스러워지고 그 죄악된 그 순간을 정말 힘들게 이겨나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냐? 적당하게 좀 타협해봐. 우리랑 좀 같이 가자.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택한 백성이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그 죄악된 것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복된 모습이에요. 주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거룩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외적으로는 드러나질 않아요. 이곳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죄송하지만 다 택함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믿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택함받은 자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부르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 부르심을 택함받은 자들은 들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다시 주께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랑 같이 청년부 사역을 했던 청년회장분이 있었어요. 이 청년회장이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실족하여서 그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렇게 떠났어요. 제가 그 청년회장을 잘 알기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이제 교회로 다니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도 데리고 다시 이제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회장이 여자였어요. 뭐 놀라실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요. 우리 화산리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화산리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외치는 소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함받은 자로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또 많은 우리들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뜻을 담아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크게 한번 해주시죠.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라고 한 거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더 늙어가면서 이것을 잃어버려요.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녀됨의 구원이라 하기도 하고 성화의 구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셔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본받아가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비중을 두고 계셔요. 내 성질, 내 성격, 이거 나는 죽어도 못 버려. 아니, 하나님은 죽더라도 그걸 버리고 예수 성품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죠. 그런데 이 맏아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권을 받은 자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은 상속권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가지만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맏아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 뜻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으뜸이 되게 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냥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으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맏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시절에, 신앙의 초창기 시절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가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내 인생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돼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무슨 비전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이게 강해요. 이 나이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꿈과 계획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린아이가 믿듯이 비록 이 나이지만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지만은 숫자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 여력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노인분들이 많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꿈꾸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으뜸이 되고 사랑의 으뜸이 되고 섬김의 으뜸이 되고 전도의 으뜸이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데 으뜸이 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도우시는 손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시면은 진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심지어는 실패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언제나 모든 것이 형통하진 않습니다. 곤고한 날도 있고 실패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내 인생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기독교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을 연구해서 우리의 멘탈, 정신을 이렇게 좀 단련시키고 이렇게 가꿨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성공하고자 이 책을 읽은 건 아닌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해서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인생에 돕는 손이 있다고 믿는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이기에 오늘 설교 시간에 이것을 예화로 써먹기가 적당한가라고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글을 보고서 어릴 때 저의 신앙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잘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저의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리고 반대로요, 죄 짓는 순간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더라고요. 아멘 적으니까 이해를 하나 해야 할란가 본데.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친구 따라서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려는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가 몇 번 그것을 자랑했길래 야, 그럼 나도 한번 보자 하고서 날 잡아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이제 어두운 곳에 숨어 있고 친구가 이제 상황을 아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가능한지 한번 보겠대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안 되겠대요. 왜? 저 정말 서운해서 왜? 그랬더니 여탕을 이렇게 훔쳐보려면 창문이 높게 있어서 발판 삼을 것이 있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앓은 거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걸린다. 그래갖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갈 때 제 마음은 나는 나쁜 짓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게 저의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어요. 저희 아이들도요, 자라면서 못된 짓, 뭐 좀 잘못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 들켜요. 어떻게든 들켜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다 들키게 하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시니까 나쁜 짓 할 생각 하지도 마. 막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뜻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또 목회가 고아처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없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자기를 돕는 손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성공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알려주시고 내 아버지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거 놓쳐버려서, 그거 잊어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모습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여러분들의 뛰어난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만큼은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야. 아멘. 내 인생에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아멘.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계셔. 아멘.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이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